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호흡과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바이고, 이 기도가 성도의 영적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만약 성도라면은 반론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초를 두는 기도입니다. 23절 2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2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면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직접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이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과연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기도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응답받을 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마땅히 내 기도는 이것을 주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서 주의를 섬기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초를 두고 있는 기도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기초를 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요. 내가 비록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 아니시라면은 내가 이 기도한들 뭐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요, 결단코 우리를 올바른 기도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올바른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두 번째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또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을 상기시키죠. 그 내용은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요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를 결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원함이나 바람이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바라는 기도는 무엇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믿는 신에게 간구하여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의 마음에 들게끔 자기가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서 보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얻는 것이요? 내 생각, 내 원함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는 결코 나의 생각과 원함,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바른 기도일수록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요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뜻은 누구의 뜻이요? 나의 뜻이요? 나의 생각이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또한 그 원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바로 들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원천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바른 해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그 말씀이 온전한 해석과 온전한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까지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땅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안다는 것은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 것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27절에서 우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장소도 어떠한 곳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에조차도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이 땅이 그 무엇도 어떤 장소도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아는 참 바른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29절 3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하늘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나왔던 그 하늘과 다른 차원의 하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이 성전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눈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계속 그곳을 향하며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냐면요, 바로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과거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곧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께 바로 연결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로 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친밀히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인 것이,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 31절부터 53절까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31절, 32절만 읽었거든요. 이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삶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야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요, 주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덕목들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죠. 먼저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였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은 그 무엇도 실현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있는 자체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올바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해주는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도하고 신실함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감히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며 연약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죄인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를 불러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 저희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기도의 원천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올바로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365장